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 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장로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성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설립 41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제2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통적 교회, 창조적 선교, 다음 세대를 주제로 한 강연과 청년,
지역교회, 비즈니스 선교, 이주민 선교, 통일 선교 등 8개 영역의 선택 강의로 진행되며 1일과 2일 저녁 7시 저녁 집회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부흥 집회로 진행되오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선교 부흥 집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두산 벤처다임에 주차 부탁드리며 교회에서 주차권을 드리오니 주차권을 수령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9시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프레시 컨퍼런스로 대체하여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교육관 1층 채플홀에서 진행되오니 변경된 장소를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로뎀 식당 및 로뎀 카페가 전담 운영됨에 따라 내일부터 3일까지 외부 이용을 제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식이 7월 14일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구 전 세대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 협력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와 복음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귀한 아울리치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며 그린 공동체 사랑부 외국인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해외 아울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세중앙 하계 바이블 아카데미가 7월 16일부터 4주간 화요일 오전반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중보기도 모임이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년, 기적의 원년, 응답의 원년을 열어주신 교회 설립 40주년을 보내고 오늘 세중앙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조, 거점, 연합, 미래 4대 사역을 바탕으로 비전 100천만, 세중앙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중앙교회는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난 1년 동안 더 넓은 선교 사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 수많은 교회를 섬겼던 전세대 아웃리치는 교회를 섬기고 서로 연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북한 선교를 위한 디딤돌을 세웠습니다. 파주 운천 새한반도 센터, 몽골 울란바토르의 몽골 새한반도 센터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새한반도 센터를 선교의 거점으로 세워 남과 북을 평화로 연결하는 복음 통일 비전과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교 분야 최고의 동역자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 선교적 돌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 KWMF 한인 선교사 대회, 프레시 컨퍼런스, 유스 리바이벌 연합예배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적 교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 개최된 갭 미전도종족 선교 컨퍼런스는 150여 명의 목회자분들을 초청하여 선교 네트워크를 이루어 미전도 종족의 선교와 비전을 나누며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세중앙 어반데일 로컬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관하여 킹덤 비즈니스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선교적 무대에 올리는 사역을 개척하였습니다. 세중앙교회는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훈련과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가정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비전 선교사 비전 캠퍼스는 삶의 처소에서 이웃과 지역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지역, 그리고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선교의 중심을 두고 세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은혜, 복음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기도 사역과 성도님들의 헌신이 동반된 선교사적 삶이 함께했기에 선교적 교회 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립 4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도 그 사랑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입니다.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행하시는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모두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위로와 기쁨을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슴 벅찬 비전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말씀을 붙들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뉴 센터
개인과 가정, 지역을 넘어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품고 타겟 2030, 20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사중앙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부분인데,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설립 41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축하 메시지 또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축복의 축하의 메시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립 41주년을 맞아 위대한 첫걸음을 딛는 사중앙교회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볼리비아 박수훈 오사라 선교사입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을 통해 북한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대중앙교회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세중앙교회 파송선교사 인도 하승창 서근영입니다. 세중앙교회 설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세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 선교의 놀라운 비전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샬롬, 독일 베를린에서 사역하는 김종민, 윤현영 선교사입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선교의 길을 달려온 새중앙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새중앙교회에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비전을 교육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중앙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선교지에 나와 살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다른 선교지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세중앙교회의 선교를 향한 열정과 선교사님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핀란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진호 김양숙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먹고 자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 선교사로 파송된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오윤석, 이보연 그리고 이제 새생명까지도 인사드립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세중앙교회 선교관 사역이라든지 선교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저희의 모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샬롬, 말레이시아 말라케에서 사역하고 있는 파송선교사 애청이 인선입니다. 10년대 초부터 일찍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선교사역을 시작하며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중앙교회를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입니다. 선교의 첫걸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세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세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부응하여 비전 100천만을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새한반도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 더 기대하고 세중앙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새 한반도 센터의 국제 관계 사역을 통해서 미국, 스위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지에서 공공 외교와 북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한반도 센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립 41주년을 맞는 새중앙교회가 복음의 거룩한 횃불을 들고 사도행전적 2차적 부르심의 해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선두 주자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는 내정과 갈등 속에 있는 미얀마 땅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란 선교사의 지혜 있는 말이나 향기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세중앙의 여정에 작은 불꽃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는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입니다. 위대한 첫걸음.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어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 오늘 설립 41주년 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4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41년 동안 지키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놀랍게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 네, 저는 오늘 귀한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잠시 나누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덧붙여서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주 나누고 또 제자훈련하면서도 나누는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1.1의 변함없는 그 예언된 모든 말씀, 약속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 지상 위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는, 정말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레이트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혹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걸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인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이간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이 지상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하신 그 말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나의 삶에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느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정말 믿음을 갖도록 너의 삶을 헌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양육과 훈련과 이 돌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갑니다. 공부하면서 삽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지상명령과 상관없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을 주셨구나. 세종한교회가 이 명령을 붙들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저 지체가, 저 성도님이 그렇게 삶을 헌신하면서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과 상관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과 상관없는 청년이 있습니까? 기독 청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들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천국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예요. 많이 나눴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해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나누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크신 주님을 믿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는 교회가 Great한 처치가 되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의 Great한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Great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신 이 주님의 이 비전을 따라 살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일 민족에게,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종족, 타 문화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 대부분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이주해서 살고, 또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오늘날 약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캠퍼스마다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난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7개의 외국인 선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인이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750만에서 800만의 한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그 한인교회가 거점이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가서제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시장동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타 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혈육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북녘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전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시대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공식적인 약 23,000명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교단 교파 선교단체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시 우리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있었던 갭 미전도 종족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7,400여 종족을 다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 7,400개 종족, 그리고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미개척 미정도 종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00여 종족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가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참 은혜를 주신 것이 이번에 교회적으로 좀 큰 작업을 했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이제 리서치 기관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FTT라고 하는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의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갭 미전도 종족 선교회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400여 종족을 다 번역을 하고 다 데이터를 내고 다 정리를 했어요. 기도 제목과 그 정보들을. 그리고 우리 전 세대가, 전 교구가, 우리 비전공동체 포함해서 전 구역이 이 미전도 종족 7,400여 종족을 다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마다 10개에서 3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을 품고, 그리고 한 종족에 여러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중복해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미전도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화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의 미전도 종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복음화율이 0%인 미전도 종족은 몇 개나 될까요? 그 종족 중에서 회심자가 아무도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종족 중에 한 사람도 없는
종족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2년 전에 한 사람의 회심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는 종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약 2년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던 그 종족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종족이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갭 선교, 미전도전교 선교 컨퍼런스 때도 이것이 나눠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복음의 낮은 그 미전도전 중에 많지만 예수님께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는데 그 종족이, 마지막 남은 그 종족이 0.01%대 오실지, 0.1%대 오실지, 1%대 오실지, 2%대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회가 품고 있는 이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기도하면서 또 아우리치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그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온유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에 비전 100천만을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주셨죠.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0개의 세계교회를 개척하는 것, 100개, 1000개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 거룩한 계획, 거룩한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만 명의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비전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 100천만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20년의 여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도전과 감동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1,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약 900명의 성도님들을 비전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이르러서 지금 2,500명의 비전 선교사님들이 임명되고 파송되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 타겟 2030 가서제자 삼으라 이 표어가 지금 2024년에 진행되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카운트하면 세면 2024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7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에 2033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개척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이 다 주후 33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순화하면, 역사의 시간별을 단순화시키면 주후 33년이에요. 여러분, 2033년은 다 20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 우리 교회 50주년이에요. 앞으로 7년 타겟 2030 비전 100천만을 이 7년 동안에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그 꿈을 꾸고, 저 50주년을 향하여 앞으로 10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고, 아니 7년 10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유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은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는 주님의 이 명령, 위대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던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종한교회가 있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1983년도에 이 땅에 우리 세종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평신도 리더십들, 그리고 거쳐간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비전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오늘의 이 세종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 드림 공동체와 사랑부,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블레싱 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의 날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속한 우리 교사분들이 많아요. 10년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목양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년 근속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30년 근속하신 교사분들도 계시고, 올해가 교회 설립 41주년인데 40년 근속하신 우리 성도님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1983년도에 개척이 됐는데 그 다음 해부터 교사로 헌신하시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쉬지 않고 교사로 섬겨온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사만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오랜 시간 주차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님, 집사님이 계세요. 찬양대원으로 섬깁니다. 찬양팀원으로 섬깁니다. 교구와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의 사역으로 섬기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선교의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프로젝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나의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아지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세계 선교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위대하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셨어요.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매 주일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그 길로, 그 섬기는 길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자랑질을 하면서 서로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내 욕심을, 내 뜻을, 내 꿈을 펼치고자 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통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 깊어지고 역사가 오래될수록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전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주신 힘과 영향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세계 선교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크고자 하면 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서로 뭐가 크냐 자랑하기 시작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큰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다 큰 자라고 여기고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수제자야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인데 이 사도 요한이 할 말이 있죠. 안드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거든요. 목소리 낼 수 있죠.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에 가장 먼저 등록해서 가장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큰 자라고 여길 수 있죠. 아마 제자들 중에 세리마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큰 자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으니까 돈깨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다 내세울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 문화나 어떤 언어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냉철해요. 그만큼 아주 정확합니다. 각자의 어떤 잘하는 점을 내세워서 큰 자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변화산 가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너 예수님 광채 빛나는 옷 본 적 있어? 엘리야 만난 적 있어? 모세 만난 적 있어? 다른 제자들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의심 많은 도마는 했을 것 같아. 엘리야가 진짜 맞냐? 모세가 진짜 맞냐? 의심하는 눈초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각자 저마다 내세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고 쓰임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프레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수종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영접하면 박수라도 받죠. 어린아이들 영접한다고 뭐 티가 납니까? 어린아이들 뭐 도와주면 어린아이들이 보답이라도 합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나 우리 친구 중에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이웃 중에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뭐 이익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번에 미전도 종족 정보들을 보니까 어떤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의 인구수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건 너무 귀한 역사입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지역에 많이 갔어요. 물론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많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 미전도 종족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품고 기도하느냐?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미전도 종족을 기도로 입양하고 그 자그마한 그 종족을 품고 거기에 포함된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리치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하며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아름다운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또 무엇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쓰임 받느냐? 바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기 전까지 제자들은 가서 제자 삼지 못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해외로 파송돼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4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믿음과 확신이 있기는 우리 세종교회에 40일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4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권능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프레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많이 신청하고 동참을 하는데, 저녁 집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은 선교 연합 부흥 집회로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집회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위기고 어려움이고 뭐 내 앞가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저 북한의 상황이나 전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는 일들, 정말 진통과 또 정말 그 위기와 어려움들,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문제, 그것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죽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됩니다. 뼈들이 연결이 되고 막 움직이면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또 대언하게 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이걸 대언할 때,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 일어나는데, 그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보니까 극히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위기입니까?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까? 내 인생에 그런 것들만 보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 특송했듯이 이 땅에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북녘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은 일으키실 거예요. 부흥케 하실 거예요.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저 미전도 종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 그 기도가 마음에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녀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 세종학교는 41년 동안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 이 부흥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비전 100천만을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고, 여러분들이 도화선이 되고,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이 땅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그 다음 세대, 청소년대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시대를 섬길 일꾼들 교회에서 다 나오게 되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박국 선지자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비전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결산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위대한 첫걸음을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또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한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이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1주년을 넘어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온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 열방적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삶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고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성도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제자 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100천만을 이루게 하시고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부흥케 하시며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 7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주님 나셔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계 선교 열방을 주 앞에 들이키는 우리 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우리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과 전 세계 열방 저 미전노종족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여서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마무리과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온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받아 높은 날씨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 온 세상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제3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 학업을 통하여 우리 직장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앞에 결산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 끝까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끝까지 낮아짐으로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마른 뼈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살리며 청년 세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분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립 4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앞으로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위대한 첫걸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복음 통일을 향하여 그러면 위대한 첫걸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드시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향하여 위대한 첫걸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마른 뼈를 살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온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번 외칠 거예요. 복음 통일을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위대한 첫걸음 치시고 비전 100천만을 향하여 그러면 위대한 첫걸음 마지막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러면 위대한 첫걸음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오늘 41주년을 기념으로 시작으로 해서 위대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위하여
또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하여 위대한 첫걸음, 비전 100천만을 향하여 위대한 첫걸음, 세계 선교를 향하여 위대한 첫걸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원소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는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는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저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구령의 열정과 그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오셔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나의 새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레시 컨퍼런스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덮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 교회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까지도 우리를 보내시는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몸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레시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로 갱신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견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 그 그레이 커미션에 순종하는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성도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종교회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란 세계 선교 놀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41년을 넘어 타겟 2030, 2030년을 향하여 앞으로 7년, 그리고 2033, 50주년이 되는 10년, 아니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며 수종들며 주의 주신 그 능력,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과 전세계 열방, 저 민족도 종족 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아름답게 기적같이 쓰임받는, 끝까지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우리 세종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전 100천만 헌금, 선교 예물, 또 11조 예물, 구제와 감사, 모든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안되게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학업과 그리고 진로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을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움받는 형통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범사의 강건함으로 주인 사명 힘있게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온 맘 다하여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You are good all the time.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You are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시고, all the time 하면 You are good,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과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선교를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우리 세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들려나가십시오.